오늘 그 일부 메시지 제목이 IT 전도 시대의 문제와 기회입니다. IT라는 말은 정보통신 기술이란 말입니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정보통신 기술 시대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분류하면은 옛날에는 막 들판 쫓아다니면서 짐승을 잡아먹고 사냥하던 수렵 시대가 있었는가 하면은 인류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농업혁명이 인류를 돌아다니지 않고 한 군데서 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산업혁명, 공업혁명이 일어났죠. 그 이후에 인류의 삶을 확 바꿔놓은 게 정보통신기술 산업입니다. 그걸 지금 IT 시대라 하는 겁니다. 이 시대가 IT 시대 때는 옛날에는 농업 시대 때는 사계절이 분명해서 씨를 뿌리면은 바로 거둘 수도 없어요. 기다렸다가 거둬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는 사람들이 너긋했습니다. 서둘지 않았죠. 때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공업 산업이 되면서는 확 빨리 돌아갑니다. 이 정보기술 세대는 너무 빨리 돌아가가지고 뭐 하루가 여삼주처럼 순식간에 바뀌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이 많은 분들이나 생각이 좀 뭐 그렇게 예민하지 않는 분들은 다른 세상에 사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돌아가는 거하고 다른 시대에 나는 살고 있는 거라. 옛날 생각으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합니다. 우리가 렘넌트 세대들, 젊은 세대들하고. 그래서 안 늙으려면은 자꾸 요새 애들이 쓰는 말이 뭔지도 알아야 돼요. 그 토요일 날 상위원회 하기 전에 이제 유 목사님하고 정은주 목사님 방에서 이렇게 연세가 이제 80 가까이 되는 목사님들하고 같이 이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면서 항상 그런 얘기를 정은주 목사님이 꺼내죠. 나이 들수록 나이 70 넘고 80이 될수록 예민해야 된다고. 젊은 사람들이 하는 것도 알아야 되고 말아야 된다고. 이러면서 묻는 거예요. 그 나이 많은 김동건 목사님하고 최종 목사님한테 BTS가 뭔지 알아요? 이러니까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봐 노인네라고 그러니까 그 방탄소년단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도 알아요. 갑분사가 뭔지 알아요? 이러니까 갑자기 분위기 싸해지는 말을 할 때 갑분사라 그런데요. 그럼 뭐 몰라요 보통 사람들 그게 뭔 말인지. 그 애들끼리 말하면은 우리는 이게 뭔 말인지 틀림없이 한국말인데 안 통한다니까 소통이 안 돼요. 그게 이제 늙어가는 거라. 그것뿐만 아니라 세상이 급속도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그걸 못 따라가니까 자꾸 고집을 핍니다. 나는 옛날 게 좋다 이럽니다. 옛날 게 좋다는 말은 좋아서 좋은 것도 있지만은 요즘 걸 못 따라가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걸 전도와 복음 전도와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면은 이 모든 것을 누가 허락했냐 하면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이 허락한 겁니다. 물론 불신자들이 만들어지고 사단에 인도받는 사람이 만든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그럼 왜 허락했겠느냐?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이걸 활용해서 백문일답의 복음으로 세상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왜냐하면은 세상은 아무리 급속도로 이렇게 발전해도 인간의 영혼은 그대로입니다. 사람은 잘하는지 몰라도 인간의 영혼은 태초부터 있던 그대로입니다. 영혼이 발달하는 법이 없어요. 처음부터 완전한 걸 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혼이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죄에 묶이고 죄의 사망의 법에 묶인 그때부터 아무리 산업은 발전하고 심지어는 사람을 복제한다 그러고 달나라까지 가고 별나라를 간다 해도 이 영혼은 그대로인 겁니다. 그래서 뭐 인류의 역사대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말하면 수억 년 전에 했던 원시인들이 했던 짓을 지금 초과학 시대의 사람들이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게 우상숭배하고 돼지대가리 놓고 절하고 점치고 구다는 거예요. 영혼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문명에서 도태되지도 말고 뒤떨어지도 말고 활용해서 복음으로 세상 살리라는 겁니다. 초대교회가 복음 전도하기 전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면서 뭘 했냐면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도록 고속도로를 닦아놨어요. 지금도 유럽에 가면은 그때 닦아놓은 돌로 만들어 놓은 길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바울은 그 길을 통해서 전도 여행을 했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문명, 모든 문명을 하나님이 허락했습니다. 허락한 이유가 뭐겠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명을 잘 활용해야 됩니다. 1980년, 90년 되면 해도 세계 10대 기업의 8개가 거의 일본 제조업이었어요. 소니를 비롯해서. 그런데 이게 10년 뒤에 스티브 잡스가 스마트폰을 만들고 나서부터 급속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2005년도에 가면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은 세계 10대 기업의 8개가 전부 다 IT 기업입니다. 1, 2, 4위가 일본은 지금 10대 기업 속에 찾아볼 수도 없어요. 확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애플이라든지 뭐 페이스북, 아마존, 뭐 구글, 이게 4가지가요. 4가지 기업이 4천조를 움직인대요. 4천조. 뭐 4천조가 상대가 됩니까? 우리나라 내년 예산을 470조 한다고 지금 뭐 깎아야 되니 그대로 해달라니 이 가지고 지금 싸울 판인데 4천조를 기업 4개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급속도로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통해서 움직이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만은 제일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걸 하나님이 주신 기회로 우리가 볼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가진 자가 하나님이 이걸 허락했다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전도할 수 있도록, 이걸 이용해서 세계 복음화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찾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게 우리가 말하는 IT 전도 시대라 하는 겁니다. 이 성균관대학의 어떤 교수가 강의하는 걸 들어보니까 지금 문명은 어떤 문명이냐면 호모 포노 사피엔스 시대라는 거예요. 이 포노가 뭐냐면 폰이라. 그래서 손에 든 문명이라는 거예요. 다 지금 손에 스마트폰을 통해서 모든 기업이 움직이고 돈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걸 무시하면은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하고 있을까 생각해 보면은 끔찍한 게 많죠. 그렇다고 못하게 할 수도 없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못하게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익숙해요. 그래서 여기에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는,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게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뭐냐면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산 예배예요. 자,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주로 새벽에 일어나면 이제 6시, 7시 돼서 이렇게 움직일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일어나서 기도도 하지만은 이 스마트폰에 성경 다운받은 거 있어요. 그걸 탁 틀어놓으면은 그냥 읽어줍니다. 속도 가는 것도 있고 정도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매일 한 30분 운전하면 한 1시간 운전하면 30분 이상은 성경 틀어놓고 들어요. 내가 설교할 것도 듣지만은 주로 10편을 10편 단위로 계속 듣습니다. 그 어떤 거는 또 새로 들으면 반복해서 듣고. 얼마나 편리해요, 스마트폰 때문에. 그래서 스마트폰만 있으면은 성경책 안 들고 다녀도 성경이 있어요. 전 세계 어디로 가도. 자, 이걸 잘하면은 여기에 주석도 들어있고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요새 누가 어른들 보고 이게 뭐냐고 물어보는 아이들 없어요. 스마트폰 쳐보지. 옛날에는 어른들한테 물어야 됐어요.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뭐 아빠 이게 뭐예요? 그런데 요새 누가 묻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어른이 필요 없어요. 그 어른도 뭐 했냐면 스마트폰과 놀아야 돼요. 니 뭐가 놀아? 이야기하면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걸 그 마귀가 틈타는 거야. 그 영적 문제와 이렇게 말해버리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활용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하고 안 맞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생각을 뭐로 맞춰줘야 되냐면은 현대 사회에 일어나는 모든 문명을 어떻게 하면은 복음에 유익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쓸까? 이 생각을 하고 이 기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나쁜 점은 우리가 걸러낼 수 있잖아요. 활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명이 교체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빨리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IT 전도팀 키우는 일에 힘을 모아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어떤 면에서 위기입니다. 그래서 이단 제조자들이나 돈을 벌기 위해서 악한 것을 돈만 되면은 막 만들어서 하는 사람들이 이 인터넷을 다 이용합니다. 이번에 뭐 이상한 짓을 한 그 기업의 회장도요, 결국은 인터넷 유통시키는 그걸 가지고 다 음란물 불법 유통시키다가 수사도 받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의,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는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게 전부 다 돈이 돼요. 유튜브 만들어 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해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옛날에 뭐 공장을 만들고 기계를 찍어내고 막 이래야 돈을 번다고 생각했는데 가만히 앉아가지고 아이들이 영상을 찍어가지고 그 클릭을 많이 하면 광고 주고 붙어요. 유튜브 하나 해가지고 155억을 버는 아이가 있다잖아요. 이해가 돼요. 이게 무슨 사기치는 것 같지. 그러니까 전부 다 거기에 매달린다니까요. 우리처럼 뭐 밭 깔고 농 갈아서 부자 되고 그는 이제 취미생활로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우리 렘넌트들로 하여금 이걸 복음 전하는 도구로 쓸 수 있도록 그럼 우리가 다른 눈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생각하면은 어른들이라도 나이 80이 돼도 생각이 열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렘넌트를 안내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는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내용 있는 이 복음 영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자꾸 만들어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복음 없이 인터넷이나 그런 음란물이나 그런 게임이나 빠져들면 어떤 일이 생기냐? 영적 문제가 오는 겁니다. 생명 없이, 하나님의 생명 없이 한 가지 일에 집착하면은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반드시 뭐가 오냐면은 다른 문제가 오는 겁니다.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여러분, 낚시가 얼마나 좋은 거예요. 나는 어릴 때 낚시를 해봤지만은 요즘에는 낚시를 스포츠라 그럽니다. 나는 처음에 낚시가 스포츠 채널에 나오는 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럼 고기 잡는데 그게 왜 스포츠에 했더래요. 낚시를 해보니까 이게 체력이 없으면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스포츠로 하는 거예요. 스포츠로. 얼마나 좋은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집착해버리면 어떤 문제가 오냐. 다른 문제가 온다니까요. 가정도 안 들보고 모든 것을 거기에 다 투자해버려요. 그 보통 삶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볼 때 해서는 안 될 윤리적이거나 도덕적이거나 영적으로 양심적으로 올바르지 않는 것에 한 가지에 계속 집착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틈타고 사단이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IT 시대 때는 위기이면서도 기회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 인터넷을 활용해서 어떻게 전도할까? 그럼 그거는 전문가들이 해야지. 우리가 뭐 하겠냐? 우리도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스마트폰을 통해서 여러분이 기도 수첩한 걸 잘 정리해가지고 아니면 말씀 들은 거 정리해가지고 작은 문장이라도 아는 사람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걸
어쩌다가 한 번 보내는 게 아니라 매일 보낸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은 안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보내지 말라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0명을 보내고 100명을 보내는데 그중에 한 명이라도 내가 보낸 말씀을 듣고 답을 찾으면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게 하나님 우리 시대에 살아있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경도 보면은 제일 큰 내용은 내용이 뭔가 하는 거거든요. 뭐 플랫폼 이런 이야기 했는데 우리는 잘 이해 못할 겁니다만, 그러나 컨텐츠가 뭐냐는 게 성경이 항상 그 시대에 어떤 시대인지 간에 최첨단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뒤따라가면서 문제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항상 앞서서 인도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상이 일이 될 줄 알지만은 결국 영적 문제 하나 해결 못 해가지고 무수한 다른 문제가 수도 없이 일어난다. 먹고 살지 못해서 문제가 생겼지만은 지금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문제가 더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답은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답을 성경이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은 그 문제의 원인이 뭐고 해답이 뭔지 말했습니다. 그게 원색복음입니다. 성경의 구약 성경에 나오는 다른 역사서, 대선지서, 소선지서 전부가 뭐냐면 그 IT 개념이 뭐냐면 다른 것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왕이 일어나고 제사장이 일어나고 무수한 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문제 해결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선지자 모든 일을 함께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겁니다. 그게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왕도 못하고 선지자 못하고 제사장도 못한 문제를 그리스도가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다. 그게 신약 성경의 복음서입니다. 그 답을 온 세상에 전한 겁니다. 그게 신약 성경이에요. 자, 마틴 루터가 그 성경 하나를 번역해서 전달했는데 사람들이 성경을 받아 읽으면서부터 다른 눈이 열리고 길이 열린 겁니다. 그전에는 1519년도 10월 31일 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어요.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라틴어로 해주고 그냥 아멘 이거 그냥 일어났다 앉았다가 그게 예배였어요. 그게 말씀 중심이 아니고 전부 다 의례, 형식 중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영혼을 얽어매는 거죠.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말씀을 독일 말로 유럽인들이 읽을 수 있는 자기들이 읽고 쓰는 말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도 안 되는 짓 같지만은 150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세 로만 카톨릭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서양 불교는 뭐예요? 종교예요, 종교.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듣게 된 그 시대부터 하나님이 새로운 문명을 일으켰습니다. 그 종교개혁 위에 중세 유럽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이게 최첨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4차 혁명식이 일어나도 여러분과 나에게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그게 복음이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왜죠? 사람은 기계가 아니고 동물이 아닙니다. 아무리 사람이 똑똑해서 인공지능 로봇을 만들어도 결국은 인공지능이 나중에는 사람을 능가할지를 몰라도 그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건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영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살다가 절대 절명에 빠지고 멸망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내가 가진 복음은 흘러간 시대의 산물이 아니고 지금은 아무 효용가치가 없는 유통기한이 지난 게 아니고 항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구원하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복음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람의 가장 힘 있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가장 약한 것이 더 힘 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모든 지혜로운 것보다도 하나님의 어리석은 것이 더 지혜롭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비밀이, 그 능력이, 그 지혜가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가졌으니까 이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걸 찾아 누리는 겁니다. 오늘 이 부 메시지 여러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라고 고백했는데도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사단짓을 하는 베드로가 나옵니다.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능력으로, 지혜로 못 누리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시대에 이 성경, 복음, 이 흘러간 지나간 게 아니라는 거 알아야 됩니다. 항상 앞서가서 우리의 답이 된다는 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이 복음을 말해주지 않고 종교마저도 내 잘 되도록, 내 행복, 나 중심, 성공 중심, 세상에서 자꾸 정복 중심, 이를 가르쳐 놓으니까 복음 없이 종교생활하다가 기독교인도 망하고 종교인들이 망하는 겁니다. 이걸 복음으로 회복해야 됩니다. 그 일을 제일 잘할 수 있고 제일 능력 있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길이 뭐냐? IT 기업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세계 갈 필요도 없어요. 세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 앉아서 세계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전 세계를 인터넷 서로 통하도록 연결시켜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단은 악한 것을 가지고 복음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 세계에 확산시킬 수 있는 길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걸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도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엘리트들, 연예인들 숨은 문제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연예인들 보십시오. 오늘 새벽에 신성일 씨가 81세로 폐암으로 죽었답니다. 1960대, 70대 우리들 세대는 뭐 신성일 그러면은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뭐 어느 해에는 한 해에 영화를 51편 찍었대요. 그럼 한 주에 한 편씩 찍은 거라. 돈을 얼마나 벌었겠어요? 그분은 할 짓 다 하고 산 사람이에요. 공개적으로 나와가지고 뭐 부인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도 하고 애인 이야기도 했었고, 세상에 그렇게 강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놓고 산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복음전을 하려고 여봉사님이 한번 찾아봐라 그랬는데 영천에 있다 그랬잖아요. 보니까 저 전라도 영암에서 죽었더라고요. 연예인들 20명 말씀, 우리가 이영자 보고 늘 그런 이야기 했는데 최진실하고 친하잖아요. 최진실이 그래 죽었잖아요. 동생 그래 죽잖아요. 남편이 했던 사람 그래 죽잖아요. 이해가 안 되죠. 우리가 생사람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자살의 영입니다. 귀신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연예인들, 성공한 사람들, 이 3단체는 다 찾아갑니다. 다 찾아가요. 근데 우리가 그런 사람들 너무 멀다고 생각하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IT 문화를 잘 활용하면은 가만히 앉아서도 연예인들에게 생명의 복음 전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막 오잖아요. 수도 없이 오잖아요. 그걸 보면은 어떤 거는 좋은 내용도 있잖아요. 어떤 거는 가짜 뉴스도 있고. 그럼 그걸 가릴 수는 있잖아요. 우리는 복음을 그렇게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에게 한 가지는 생각이 됩니다. 요셉과 모세의 차이가 뭐냐? 요셉은 어릴 때부터 언약의 예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어떤 길로 가게 될지를 하나님 안에서 찾았어요. 모세는 나이 80이 되어서야 그걸 찾은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언약의 예정, 전도의 예정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린 나이지만은 꿈을 이야기했고
어린 나이지만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언약의 여정을 이루는 전도 여정 속에 내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예 생활을 게을리한 게 아니고 최선을 다해서 한 겁니다. 왜요? 노예가 끝이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하나를 통해서 다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을 살리게 만듭니다. 누구에게나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전도의 여정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 전도의 여정, 이걸 여러분과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한 80년, 90년을 살 수 있다 생각하면 10년 단위로 내가 이 10년은 뭘 하겠다. 예를 들면 지금 20대 우리 랩런트들은요, 20대가 모든 게 제일 좋을 때잖아요. 30대 되면 늙기 시작하는 거예요. 20대 때 내가 복음이 뭔지, 전도를 어떻게 하는 건지, 이걸 사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한번 해보면 돼요. 그러면 내가 뭐 취직하고 뭐하고 이는 어떻게 하나? 그 속에 다 있어요. 하나님이 복음과 전도 속에 내가 여정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뭘가 필요한지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10대, 20대 때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러분, 내가 영혼이 없는 짐승인 같으면은, 미물 같으면은 하나님 말씀 없어도 돼요. 밥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개, 돼지가 아니거든. 배만 만족한다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요. 그 말씀이 성취되는 거, 그 말씀이 내게 응답으로 이루어지는 거, 그거 체험하는 데다가 초점 맞춰야 돼요. 그러면 30대 때는 벌써 선교사로 다른 사람을 제자로 키울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권위를 가질 정도 돼야 돼요. 왜냐하면요, 40 넘어가면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옵니다. 자, 그러면 40 넘는 사람들은 남은 생을 생각하면서 내 앞으로 10년은 어떻게, 나머지 10년은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한 80, 70 되면요, 한 20년, 90까지 하나님 살려주신다 생각하고 10년은 어떻게 하겠다. 계획 세워야 돼요. 아이고, 뭐 이 나이에 뭔 계획을, 아니라니까. 그래 자꾸 늙은이 된다니까. 손주나 보고 평생 살고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 자식들한테 교육시키게 돼요. 야, 놓거든 네가 네 자녀 키울 만큼 응답 받아라. 날 데리라고 종부리듯이 하지 말고 꼭 가야 된다면요, 월급 받으세요. 월급 얼마 받느냐? 많이 받으사니까. 한 500만 원씩 받으라니까. 내가 볼 때 애 키우는 게 제일 힘들어요. 500만 원 못 줄라 그러면은 애 낳지 마라 그러면 안 되고, 그 전에 응답 받으라 그래야 돼요. 나 우리 교회에서 보면 손주 키운다고 다 인생 허리 다 망치고 막 그거 다 불쌍해 죽겠어. 할아버지들은 괜찮은데 할머니들은 지금부터 렘넌트 시절에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이 자녀 주시면 하나님이 키우실 거다. 네가 응답 받아야 된다. 내가 어쩌다가 가서 한번 손주 보고 나는 메신저로 가야지. 애 키우는 자로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건전에 두 사람이 12월 달에 딸이 넷째를 놓는데요. 아들이래요. 참 우리 지혜 집사도 참 대단해. 딸 셋에 드디어 아들을 하나 낳았으니까 보러는 가야 되겠는데 뭐 메시지 있으니까 잘 키우시고 빨리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빨리 돌아와서 빨리 돈도 많이 버는데 뭐 키우라 그러세요. 뭔 이야기 하다 이런 줄 알죠? 나이별로 딱 10년을 주기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 거다 하는 생각을 딱 가지고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요, 하루하루 어떻게 사냐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세월. 하나님하고 내 인생의 시간이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럼 자연적인 그냥 살다 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느 정도 하나님을 응답받도록 여러분 영적 힘을 얻어야 되냐면요, 요양병원 안 가고 주님 나라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요양병원 가보니까 좀비야, 다 좀비. 다 하얗고 그냥. 내가 근사미 신방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사람 사는 게 아니라 그냥 생명 연장시키는 거라. 그러니까 거기에 무슨 옛날 70년, 80년은 우상숭배하고 막 귀신들, 난 정신을 잃어버리지.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그거 있는 자체가 돌겠더만. 그러니까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응답받아야 돼요. 그게 우리가 가진 복음 안에서 날마다 영적 힘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연세대 분들은요, 세상에 다른 거, 교회 안에 다른 거, 부정적인 거, 뭐 이런 거 신경도 쓰지 마세요. 그 나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신경 쓰지 마세요. 괜히 남의 이야기하다가 부정적이 되고 불신앙 돼가지고요, 그 영적 힘 빠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거, 그걸 찾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연습도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소리 더 크게 하세요. 사람 폐는 크게 해야 됩니다. 우리 서정자 근사님은 왜 한 달 동안 교회 안 나왔냐니까 동생이 찾아왔다고 교회를 안 나오고, 큰일 나는 거예요 그거. 동생 끌고 예배에 와야지. 미국에서 동생 왔다고 예배도 안 나오고 막. 내가 앞으로 이리 설교할 거예요. 내가 지금 웃으면서 하지만은 그거 잘 생각해야 돼요. 손해보면 안 돼요. 지금 나이가 언제인데, 나이가 뭐 한 10살도 안 된 아이들은 예배 빠질 수 있어요. 나이가 지금 60이 넘어가지고 예배 빠지고 뭐 핑계대고 결혼식 간다고 빠져. 결혼식 가지 마세요. 돈 보내면 더 좋아한다니까. 뭘 가가지고 뭐. 단풍놀이 주일날 왜 갑니까? 주로 주일날 단풍놀이 차가 교통사고 나더만. 그 단풍 그냥 동네에서 보면 제일 좋아요. 뭔 산에 가서 보면 뭐 할 겁니까? 텔레비 다 놓고. 자꾸 예배 중심으로 뭘 해야 된다는 모르고 자꾸 세상 중심으로 뭘 하려고 하는,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단풍 자꾸 좋아하면요, 진짜 단풍 있는 천국으로 데려갑니다. 황급빛 단풍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는데, 우리가 영적 힘이 없으면요, 우리 렘넌트도 우리들 다 죽습니다. 그래서 영적 힘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에게만 필요한 거예요. 인간이 돈을 가지면 그 힘으로 살 것 같죠? 결국 돈 때문에 망합니다. 돈이 나를 못 지켜준다니까요. 나를 지켜준다고 생각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영적 문제를 오면은 못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 힘을 가지고 이 세상을 어떻게 끌려가지 않고 잘 활용해서 복음 전할 건가? 아무리 나이 많아도, 아무리 몰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스마트폰 이야기한 거예요. 작은 거 하나도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을 하나 하는데 하나님이 내게 다른 걸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라 그랬잖아요. 영적 군사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면은 부르신 자가 모든 걸 공급해 줍니다. 군인에게는 국가가 모든 걸 책임집니다. 부른 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군사로 불렀으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영적 싸움의 군사라고 우리가 부름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제는 뭘 찾아야 되냐면 나의 전도를 찾아야 돼요. 전도 예정 속에서 나의 전도, 내가 할 수 있는 전도. 교회 안에서, 현장에서 팀을 이루어가지고 할 수 있는 나의 전도를 찾아야 됩니다. IT 시대는 우리가 인정하지 않던, 우리가 알든 모르든 관계없이 이 시대는 지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아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활용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준 선물, 기회를 다 그냥 놓쳐버리는 겁니다. 이걸 놓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귀한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이 시대에 동화되거나 이 시대에 끌려가지 않고
이 시대를 활용해서 복음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모든 주의 백성들이 전도 여정을 가지고 나의 전도를 찾아 만드는 축복으로 연결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이 모든 걸 할 수 있는 영적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